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 24장 47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들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만나십니다.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못 박히셨던 손과 발들도 다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기록하여 주셨던 구약의 말씀들로 또 제자들에게 사명을, 교훈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날 엠마오로 가는 길에 만났던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던 그 제자들에게 구약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내용, 구약에 있는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인데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기록되었다는 거죠. 모든 족속에게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되는 복음은 회개와 죄사함이라는 거죠. 회개와 그 회개로 말미암아 얻는 죄사함,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지요. 그 복음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신앙 공동체가 왜 존재합니까? 선교사들이 왜 그렇게 선교를 하겠다고 합니까? 무슨 내용으로 할 것입니까? 가는 곳곳마다 회개를 외치라는 거죠. 왜? 회개해야만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확히 진실하게 돌아보면 그날 시간마다 회개해야 될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속일지 몰라도, 배우자는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또 회개를 해야만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이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민족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제일 가르치시려던 내용인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회개라는 소리 잘 안 합니다. 죄사함이라는 소리, 죄용서라는 소리 이미 벌써 약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회개와 죄사함에 대한 내용이 빠지고 무슨 내용으로 교회가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까?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무 교인들과 그 교회의 분위기를 눈치 보는 목사들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하셔서 주시는 메시지 핵심이 너무나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으면 제일 누리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의 자식들, 이단들인 것입니다. 이단이 왜 극성을 부립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개신교인들이 복음의 메시지에 있어서 정확히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에게 영원히 전파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은 회개와 그 회개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 족속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지만 반드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온 민족, 온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내용만 말씀하셨어도 되는데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영어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너희가 아프리카도 가고 남미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저 이슬람 그 국가들도 가되 먼저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 전파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그 지역에부터 벌써 회개와 죄사함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들한테도 회개와 죄사함을 전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랍시고 나가서 가는 곳곳마다 우물 파주고 뭐 해주고 그런다고 선교사라고 그러고 다닙니다. 복음적입니까? 물론 좋은 일, 선행은 누구나 해야 되고 특별히 크리스찬이면 더 해야 되지만 복음의 흐름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먼저 네 주변, 너 가까운 사람부터 확실하게 복음을 먼저 전하라는 거예요. 배우자한테는 회개와 죄사함도 전하지 못하면서, 자식들에게는 회개와 죄사함, 죄 용서받는 것 전하지도 못하면서, 친족들에게도 못하면서 무슨 아프리카는 뛰어다닌다고 그러고 무슨 이슬람 국가는 갑니까? 먼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너희 가까이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그리하여 모든 족속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오늘도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히 지금 오늘 저녁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영어로는 부활체 resurrected body라고 합니다. 그 부활체로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간절히 말씀하셨을 때는 후세도 영원토록 우리 주님의 복음, 회개와 죄사함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같이 잡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확실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그리하여 온 모든 민족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종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회개와 죄사함, 죄 용서를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전파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직접 부활하셔서 만나주시며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바로 저희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회개와 죄사함을 외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만나주신 우리 부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여 우리는 나가서 회개와 죄사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선택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종으로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